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35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저는 간단히 못다한 청소 조금 하고 고기를 또 구워 먹으려고 고기를 지금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쉬면서 앞으로 이 위기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면서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기름값이 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은 계속 꾸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살기는 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말씀드렸듯이 주식 판돈으로 현금을 확보해 놓고 뭐 쫓기지 않게끔 살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 더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수단이 빠따 낭송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나카자와 시니치 지음 김오키 옹김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신화 인류 최고의 때 최고가 아니고 제일 오래됐다는 거예요. 최고. 자, 지은이 나카자와 시니치. 지은이 나카자와 시니치 교수는 일본 현대지성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이다. 학문적 역량과 함께 전문적 주제의 무게와 깊이를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탁월한 인문학 저술가로서도 유명하다. 1950년 야마나시 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에서 종교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1979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티베트 승려 캣손 삼보를 만나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3년간 닉미파 전승 밀교의 연구와 수행을 했다. 1982년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 외국어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언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1983년 32세에 져서 티베트와 모차르트가 산토리 학예상을 수상하면서 일본 인문학의 차세대 사상가로 혜성처럼 떠올랐다. 이후 일본 출판계가 함께 일하기를 소망하는 일본 제1의 인문학자로 불리며 주오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옹겐이 기모키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오차노미지 여자대학에서 일본 문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꽤 유명한데 중고책으로 싸게 나왔길래 샀습니다. 신화라는 거는 또 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머릿말 카이의 소바주에 대하여 서장 최초의 철학 제1장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신화의 수수께끼 제2장 신화 논리가 선호하는 것 제3장 신화로서의 신데렐라 제4장 신데렐라의 원형을 찾아 제5장 중국의 신데렐라 제6장 신데렐라에 맞서는 신데렐라 제7장 신발 한 짝의 수수께끼 종장 신화와 현실 역자 후기 시공을 초월한 야생적 사고. 예.
흥미가 가는 내용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단이 봤다. 일품 뱀의 6장 6번째 경 파멸의 경 시작하겠습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 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2. 그때 어떤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타 숲을 두루 밝히며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사람은 세종께 시로써 여쭈어 보았다. 3. 하늘사람,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하여 곧다맞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세종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 세종,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5.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6. 세존, 참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고 참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7.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세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8. 세존,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9.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네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 세존,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게 되어 젊음을 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1.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다섯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2. 세존, 성직자나 수행자 혹은 다른 거식하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3.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섯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4. 세존,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5.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일곱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6. 세존, 혈통에 자부심이 강하고 재산을 자랑하며 가문을 뽐내고 자기의 진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7.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덟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8. 세존, 여색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 있어 버는 것마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9.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8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9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0세존 자기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노란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1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9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10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2 세존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뜀바루 열매 같은 가슴의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잠 못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3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0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11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4 세존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그와 같은 남자에게 실권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5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1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12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6 세존 왕족의 가문에 태어났더라도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7 세상에는 이러한 파멸이 있다는 것을 고귀한님, 현명한님은 통찰을 갖추고 잘 살펴서 지복의 세계에 이릅니다. 파멸의 경이 끝났다. 지금 이제 이 파멸의 경을 읽었는데요. 낭송을 해드렸는데요. 제 느낌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그릇에 맞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에 맞는 가르침을 펴셨는데 여기에서 이 하늘 사람은 신, 저기에 그 인도에는 신이 많으니까 신 중에 하나로 생각될 수 있는데 신이라고 해서 무슨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기서의 신은 세간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잘 맞는 그런 수준의 가르침을 펴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주석을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파멸의 경 자, PRJ 1 166에서 167에 따르면 축복의 경이 설해지자 신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축복의 경이라는 건 이 전 어디냐? 전이 아닌데 어디에 다른 경전 축복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나 봐요. 세종께서는 축복의 경우로 무삶의 성공과 행복을 설하고 일방적인 번영만을 설했을 뿐 파멸에 대해서는 설하지 않았다. 자, 그것으로 사람들이 쇠퇴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파멸에 대해서도 물어보자 라고 축복의 경을 설한 다음날 철위산의 꼭대기에 모여 신들의 제왕인 제석천의 명령으로 하늘 아들이 파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세종께서 이 경을 설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존자 안한다가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주석서에는 이 경과 관련하여 제1결집에 대한 언급한 것은 없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이 지명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사바티시, 제타숲, 아나타핀티카 승원 다 중요합니다. 여기 각각의 주가 있으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바티시, 부처님 당시 꼬살라국의 수도로 사위성이라고 한역한다. 네팔 국경 지역에 놓여 있는 오늘날의 꼬락부르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시 이름은 성자 사바타가 살았던 데서 유래한다고도 하고 상업도시이므로 대상들이 만나서 킨 반남 아티 가로 열고 어떤 상품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쌉밤 아티 가로 열고 모든 것이 있다 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승원 생활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셨다. 사위성, 그러니까 사위성이 기원정사예요. 아나타핀티카 승원이 기원정사입니다. 사위성,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사위성에 대해서 아시죠? 제타숲, 급고독장자라고 해서 그 한역으로는 기타림 혹은 기수라고 하며 원래 소유하고 있던 제타태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제타숲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좀 길기도 하고 정확히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나타핀티카 승원, 이게 중요합니다. 한역으로 급고독원이라고 한다. 아나타핀티카는 제가신자로서 그 숲을 기증한 부호의 이름이다. 아나타핀티카는 백만잔자 수타따의 별명으로 외로운 이를 부양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가 부처님을 처음 만나 감화된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지 1년도 안 되어 라자가시에서였다. 그는 부처님께 약속한 대로 정사를 짓기 위해 사바티시에 있는 제타테자의 동산을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사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열성에 감동한 태자는 무상으로 기증했고 그래서 그는 그 돈으로 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기증했다. 네. 자, 그때 어떤 하는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타숲을 두루 밝히며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자, 여기서 아까 어떤 하는 사람이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주 표시가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는 사람이는 대바가 신이잖아요. 대바타. 원래 대바타는 인도의 민간 신앙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의 주변에 사는 나무나 샘의 ним프, 숲과 밭과 들과 가축과 가옥의 수호신을 의미하는 정신적 존재이다. 하는 사람도 인간이나 짐승처럼 육도 윤회를 하는 존재로 파악했다. 이 육도 윤회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존재고 중생이죠. 가장 육도 중에 가장 높은 곳, 하늘, 아수라, 인간, 동물, 아기, 지옥, 이렇게 육도죠. 이게. 자, 아름다운 빛으로 제타숲을 두루 밝히며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사람은 세종께 시로써 여쭈어 보았다. 3. 하는 사람.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곧다맞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세종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 세존.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세존 부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아이 뭐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보이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질문을 쉬운 질문에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경이 더러더러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아주 높은 수준에 있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가 쉽다면 쉬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대기설법을 아주 두터운 쪽으로 층에 대기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각 수준에 걸쳐서 가르침이 쭉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주 표시가 이제 맞지마니까야. 맞지마니까야 1, 205의 고신가 법문의 자근경은 고신가 살라 숲의 공원에서 존자 아누루타, 존자 난디아, 존자 김빌라가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내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내가 나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저희들의 몸은 여러 가지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몸은 다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라고 그 사랑과 우정의 비결을 공개하고 있다. 그들은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비로운 신체적 행위를 일으키며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비로운 언어적 행위를 일으키며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비로운 정신적 행위를 일으키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동안 인간의 상태를 초월하여 고귀한 분이 갖추어야 할 암과 봄의 지극한 탁월함에 도달하여 평온을 누리며 지냈다. 이 전 시간에 지금 읽고 있는 죽음의 부정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신질환에 걸리는 메커니즘의 정반대 행동인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옳은 건전한 방향으로 굳건한 의지를 갖고 가는 사람들, 진짜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상적인 인간다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반면에 정신질환자들은 삶과 죽음의 공포에 못 이겨서 용기를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하면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5. 하는 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는 곧다만께 이러더니 이제는 세존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가 된 거죠. 스승님 이렇게 벌써 세상에 존귀하신 분이시오 이렇게 바뀌잖아요. 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 좋죠. 딱 보고 스승이시다.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알아채면 바로 자세를 바꿔야죠. 그런 순발력을 지녀야 합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6. 세존. 참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며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여기에서 참사람이 계속 나오는데요. 참사람에 대한 주 표시가 길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람은 산트라고 합니다. 참사람이라는 빨리어 산트는 사프리사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다. 빨리 성전협회의 빨리 영어사전에서 어원을 추적하면 우리말처럼 두 단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SAT 더하기 산트 사프리사 위의 참사람에 관해서 해설하고 있는 경전으로 초기 경전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앙구따라 니까야의 참사람 품의 경전 넘버 201과 유사한 내용의 북전 번역에 해당하는 경전은 오직 중화함경 37이다. 이 중화함경 37에서 사프리사는 선남자라고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 참은 착함으로 번역되고 사람은 남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어원적으로 사트는 어근 AS가 있다의 분사 산트의 약변화 어간이다. 이 산트는 빨리 성전협회의 사전에 의하면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1. 존재하는 2. 진실한 3. 착한. 따라서 산트는 어원적으로 착하다는 의미 이전에 실제한다는 의미에서의 진실, 즉 참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전에서 이 산트를 주로 선으로 번역한 것은 송나라의 구나발라라인데 이렇게 번역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북방 불교권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다. 그래서 PPS 679에서는 참사람을 법을 따르는 진실한 사람, 즉 선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참고한다면 산트나 사프리사는 참사람으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참사람의 의미가 선한 사람보다 외연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북전의 법구경에서는 덕인, 일본의 남전대장경에서는 이 참사람을 주로 정사, 선사, 정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빨리 성전협회의 번역 성전에서는 착한 사람 또는 가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또는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경전에서 5계를 지키는 차원의 윤리적 인간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다. 즉 삼매에 들어 상수멸정을 성취하고 해탈한 아라한과 붓다 자신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참사람이란 네 쌍으로 8비 되는 무리 사쌍팔배 무리를 모두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왜 우리 경전에 보면 한글 번역 경전을 보면 선남자 하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착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주 뭐 그냥 뜬금없는 착함 말 그대로 좀 약간 착하다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니까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군요. 이 단어 자체에 착함이라는 게 있네요. 착한 산. 그렇기 때문에 이 북전에서 경전에 선남자야 선제 이러면서 착한 사람아 착하구나 착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이 참사람, 진짜로 존재하는 사람, 참사람이라는 뜻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참사람 좋네요. 예. 자, 넘어가고요.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의 주표시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154의 열등한 경향의 경을 보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무삼들은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것과 어울린다.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린다.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린다. 유유상종이죠. 수행승들이여, 또한 과거세에도 무사람들은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것과 어울렸다.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렸다.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렸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미래세에도 무삼들은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것과 어울릴 것이다.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릴 것이다.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릴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현세에서도 무삼들은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것과 어울리고 있다.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리고 있다.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리고 있다. 이 가르침은 현상을 서술하시는 가르침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이런 현상을 그냥 서술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끝나죠. 그런 방향, 이 내용으로 이어지죠.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길러야 하고,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가르침을 펴시는데, 그런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방법이 있죠. 이런 부처님 가르침 경전을 일단 열심히 공부하면 인연이 다이렉트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연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세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8. 세존,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수행자의 입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행자들에게 견책하는 내용이죠. 수면, 잠에 빠지지 말고 교제, 남들과 어울리고 이런 거 즐겨하지 말고 정진하지 않는 거, 나태하고 화를 잘 내고, 그러면은 수행자로서는
파멸로 가는 문이죠. 일반 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세속의 사람들도 썩 좋지 않은 행동들이죠. 우리 세간 그러니까 세간의 사람들도 너무 잠 많이 자지 않고 적당히만 자고 쓸데없는 교제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진하고 나태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래야 되겠죠. 자, 9번 하는 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네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 세존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게 되어 젊음을 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이게 또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세간의 이야기로 탁 톤다운이 되는 느낌이에요. 여기 주표시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쌍유따니까야 1 175의 대부호의 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그때 어떤 대부호인 바라문과 이 비천하고 초라한 바라문과 이 비천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어떤 대부호인 바라문이 비천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주고받고 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은 대부호 바라문에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왜 비참하고 초라한 옷을 입었는가? 존자 곧다마시여, 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 아내들과 모의하여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바라문이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식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임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시를 잘 배워서 읊으시오. 내가 그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내가 그들의 성장을 원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아내들과 모의하여 나를 개가 돼지를 몰아내듯 몰아내었네. 착하지도 못한 비열한 자들이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네. 나를 아버지 부르네. 아들의 형상을 한 야차들이 나이든 늙은이를 버리네. 늙은 말이 여물도 없이 말구유에서 쫓겨나듯이 나는 자식들의 늙은 아버지이지만 다른 집에서 밥을 비네. 불효한 자식들이 있는 것보다 지팡이가 나에게 더욱 나은 것이네. 사나운 황소도 몰아내고 사나운 개도 몰아내네. 어둠 속으로 앞으로 가고 시면에서 바닥을 찾으니 지팡이의 힘에 의지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네. 그러자 그 대부 바라문은 세존의 앞에서 이 시를 잘 배워 많은 이들이 모이고 자식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임의 자리에서 그 시를 읊었다. 그러자 아들들은 대부호 바라문을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각각 한 쌍의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 후에 대부호 바라문은 한 쌍의 옷을 가지고 세종께 찾아가 제가 신자로 기했다. 10번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게 되어 젊음을 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은 잘 돌봐야죠. 11.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5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2.
세존, 성직자나 수행자 혹은 다른 거식하는 이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여기에 이 시에 대한 주표시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성직자는 바라문교의 사제인 바라문을 뜻하고 수행자는 다른 종교의 구도자를 뜻한다. 쌍유따니까야의 5가지 원한과 두려움의 경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장자여,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함으로써 현세의 삶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는 이와 같은 거짓말을 상감으로써 그 원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사람 13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5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6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잠깐 고기 좀 뒤집고 오겠습니다. 고기가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14 세존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이 많은 이런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면 잘 살면 그게 무슨 재미냐? 그래봤자 근데 결국엔 혼자 즐겨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고 그게 오히려 파멸로 간다. 알듯하죠? 알듯한데 왜 이 메커니즘 같은 거를 좀 정확히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긴 한데 그 메커니즘을 인색으로 인한 파멸 이런 걸로 일단 방향을 잡아보면 좋겠죠. 인색한 자는 파멸한다. 인색한 자는 파멸한다. 어떻게 파멸하느냐? 인간적으로 파멸하겠죠. 사회적으로도 파멸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파멸할 수 있고 그 정도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근데 문장이죠. 굉장히. 네. 15번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6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7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6 세존 혈통에 자부심이 강하고 재산을 자랑하며 가문을 뽐내고 자기의 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한 선민의식. 나만 잘났고 다른 인간들은 다 비천하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파멸한다. 자, 봅시다. 출생이나 가문에 대하여 아살라야나경을 보라. 아살라야나여, 또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왕위를 이어받은 왕족 계급의 왕이 여러 출신의 사람 100여 명을 모아놓고 존자들이여, 귀족 가문, 왕족 가문,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당신들이 와서 사라수, 사라라수, 전단수 또는 발단마수의 부신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혀라. 존자들이여, 짠달라 가문, 사냥꾼 가문, 축세공 가문, 차수리공 가문, 도로 청소부 가문에서 태어난 당신들도 와서 개먹이통, 돼지먹이통, 세탁동이나 엘란다 나무의 부신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혀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아살라야나여,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살라야나여, 만약 귀족 가문, 왕족 가문,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 와서 사라수, 사라라수, 전단수 또는 발단마수의 부신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혔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있고 광채와 강명이 있어 바로 그 불꽃만으로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짠달라 가문, 사냥가 가문, 죽세공 가문, 차수리공 가문, 고로 청소부 가문에서 태어난 당신들도 와서 개먹이통, 돼지먹이통, 세탁통이나 엘란다 나무의 부신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힌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없고 광채와 강명이 없어 그 불꽃으로는 불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 같은 거는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는 쓸데기 없는 망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7. 하는 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7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8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8번 세존, 여색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 있어 버는 것마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뭐 현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 술에 빠지고 여자 술 도박 제일 위험하잖아요. 여기 재밌는 술에 중독되고의 재밌는 주석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쌍유따니까야 이 68에 5가지 원한과 두려움의 경을 보라. 장자여, 곡주나 과일주 등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는 자는 곡주나 과일주 등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심으로써 현재의 삶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정신병에 걸린다. 알코올 중독. 헛것이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술 적당히만 마시면 괜찮대. 예. 저는 뭐 이렇게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마시진 못합니다. 한 병 정도 소주. 예. 적당량입니다. 그 이상은 먹으면 참 좀 힘들더라고요. 예. 안 먹, 되도록 한 병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저는. 네. 괜찮죠? 19번 하는 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8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9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0. 세존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우리
세속의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겁니다. 예. 재밌는 또 주석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상유단니까 259의 구덩이에 빠진 간통자의 경을 보면 간통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라카나와 모칼라나의 대화이다. 존자 마하모칼라나는 끼짜꾸따 산에서 내려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시오, 마하모칼라나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연유로 미소를 지었습니까? 보시오, 나는 끼짜꾸따 산에서 내려오면서 머리 끝까지 똥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시오, 나는 이런 야차가 있나. 인간이 이러한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수행승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제자로서 여실한 눈을 지니고 수행승들이여, 제자로서 여실한 알을 지니고 있다면 이와 같이 알고 보고 깨달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일찍이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것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내가 그것에 관해 설명했어도 그는 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은 라자가시에 사는 간통자였다. 그는 업보가 성숙하여 오랜 세월, 오랜 100년의 세월, 오랜 1000년의 세월, 오랜 10만 년의 세월을 지옥에 떨어져 그 업의 남은 가보에 의해 이처럼 스스로 초래한 자기 자신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간통의 죄가 굉장히 크네요. 예. 자, 21번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9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10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2. 세존,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늙은 남자, 그러니까 노인까지는 아무튼 뭐 젊지 않은 남자가, 작년의 남자가 띵바루 열매와 같은 가슴의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띵바루 열매면 뭐 이렇게 볼록한 뭐 그런 열매인가 봐요.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잠 못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이건 좀 약간 수준이 예.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23.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0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11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4. 세존,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그와 같은 남자에게 실권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5.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1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12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6. 세존, 왕족의 가문에 태어나더라도 권세는 작은데 욕망이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이래서 죽어나간 왕족들이 많죠. 그냥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도 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그 권력에 많은 왕자들이 죽어나갔죠. 자, 27. 세상에는 이러한 파멸이 있다는 것을 고귀한님, 현명한님은 통찰을 갖추고 잘 살펴서 지복의 세계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지복의 세계란 하늘의 세계를 말한다. 대발록한 하늘의 세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경에서 이 지복의 세계는 여기 이 팔리어로는 하늘의 세계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기설법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전은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 그래도 중생인 하늘사람, 세속의 기준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멸에 이르지 않는 파멸의 길 이르는 길을 잘 살펴서 피하면 그러면 이 가르침대로만 하면 하늘 세계에는 태어난다. 그 열반에 이르거나 이러진 못하지만 그 세속에서의 가장 큰 말씀드렸잖아요. 육도윤회 천상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데가 살기 좋고 행복을 누리는 데가 천상이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은 세속 대기 설법 중에서 세속인들을 위한 설법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멸의 검 끝났고요. 자, 이제 고기도 이제 거의 다 구워졌으니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